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푸른 초장. 예. 타임 한 타임 좀 늦었네. 다시 해볼게요. 푸른 초장. 네, 쉴만한 물가. 네, 맞습니다. 이 1년 주제는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기계적으로 좀 나와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쉼과 또 풍요로움, 아늑함이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아주 잘 담아낸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읽으면 읽고 또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고 자란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원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가족 사회학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현재 우리 가정,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가정의 핵심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가정의 핵심 구성원. 가정의 핵심 구성원은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가인과 아벨은 그 가족 구성원의 선물로서 출산을 통해 얻어진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의 원 구성은요, 바로 남편과 아내, 곧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아멘 소리가 별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이런 말처럼요, 부부가 잘 돼야지 자녀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 부부관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넌지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 또 다윗과 미갈의 그 관계를 통해, 또 때로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사람을 봄으로써 그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은요, 그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주제를, 아주 직접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갖고 보다 확실한, 보다 성경적인 부부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본질이 뭘까요? 결혼의 본질. 결혼의 본질은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멘. 뭐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부의 본질을 하나됨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요, 바울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을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함께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약간 이 말 자체가 약간 우리를 좀 마음을 좀 매끄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너무 가부장적인 말 같고 또 때로는 봉건 사회적인 말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이렇게 해도 약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이제 성경에 원문이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22절에 복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완전 할렐루야죠. 복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3절에는요, 그가 우리 몸의 구주시다. 우리 남편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 자체가 이 문맥상 이 복종이라는 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아니면 가부장적일지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게 이거 너무 가부장적이다, 아니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여러분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갖고 항상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거 시대와 맞지 않아라고 거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것이 곧 아내가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삼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말씀을 자기의 판단보다 훨씬 아래로 두는,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인데 내 해석 때문에 아니면 내 기준 때문에 말씀은 그 아래로 두는 가장 성도답지 못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자녀나 종 아니면 집의 모든 구성원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졌냐면 바로 남편이 가졌습니다.
그 권위와 소유권을 모두 다 남편이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어요. 권위에 따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길 수 없었어요. 남편이 믿는 신을 따라서 섬겨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때로는 여성이 자신을 치장하거나 화장하거나 뭔가 머리를 만지는 일 자체가 부정하다고, 덕스럽지 못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복종은 뭔가 보다 약한 사람이 보다 강한 사람을 위해서, 강한 사람에게 뭔가 자신의 몸을 굽히고 굴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은요,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지배자의 의사대로, 뭔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의사대로 밑에 있는 사람이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신 것을, 여성의 머리로 두신 것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창조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종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내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말이 안 나오시죠, 잘?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네, 소리가 작네요. 네. 그렇다면, 자, 남편에게 여성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머리로서 군림하는 역할만 하는, 책임 없는 권한만 갖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은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바로 희생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한 희생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의 희생이 아내의 복종보다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생명 바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돼요. 남편들만 한번 해볼까요?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리더십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아내 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남편은 남편 될 준비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신부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친정 엄마가 막 결혼 앞둔 딸에게 막 이것저것 막 알려주고 막 반찬하는 거 알려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도 남편 수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의 과정 중에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는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집을 짓는 일을 배워요. 그래서 그 결혼을 위하여서 결혼을 위해 가정을 이제 꾸리고 그 가정이 거처할 집, 그러니까 곧 처소를 마련하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랑 요셉이 같이 결혼했다 같이 1년 헤어졌잖아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 마리아랑 살 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짓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실제를 설명해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 가정을 무엇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붕과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둥은 아내고요, 남편은 지붕인 거예요. 여러분, 지붕의 역할이 뭡니까? 지붕의 역할, 비바람을 막아주죠, 그죠? 뜨겁게 내리는 그 햇볕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붕의 역할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막 너무 허약해요, 약해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새죠. 물이 새는 그 환란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지붕의 역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아실 거예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빗줄기가 그 방 안에 막 똑똑똑 떨어지면 어떻게 거기다 그 세수대야 받쳐놓잖아요. 그 받쳐놓고 하루 왼종일 지나게 되죠. 그럼 그날 잠이 잘 오나요? 그 똑똑 떨어지는 소리도 불안하지만은 혹시 이 물이 막 새갖고 집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습니다. 비 그쳤다고 다행이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남죠? 그 물 흘렀던 그 누리끼리한 그 자국이 거기에 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생존과 연결됩니다. 해가 너무 뜨겁게 내리쬐우니까 지붕이 없으면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뭘 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줘갖고 지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남편을 만나면 여자는 늙어요. 기력이 없죠. 얼굴이 어둡습니다. 집을 보호해야 되는 지붕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 역할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겁기도 하고 본래의 역할과도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지붕이 아무리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어도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붕은 무너지죠. 그렇죠? 지붕이 풍파를 막아주고 있을 때 사실 기둥은 안에서 뭔가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햇볕이 내리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알지 못하고 저 별거 없네, 지붕 뭐 별거 없네, 없어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은 그 기둥으로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여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바로 약한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 아내들과 함께 살고, 그러니까 동거하라는 말이에요. 아내들과 함께 살고 공동 상속자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금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라고 말한 것은요, 지식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누구가 더 우월하거나 낫지 않고 둘 다 공동 상속자로서 평등하다라는 의미로서 아내를 보다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황제를 존중한다, 황제를 존경한다 라고 했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해야 될 자세인 것이죠. 그 아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신체 면에서 약한 여성은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남성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보다 적은 것으로 보다 많은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까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뭔가 부담스러웠겠지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조금 순종해주고 생명 바쳐 사랑한다는 이게 이득 아닌가요? 그죠? 내가 몇 번 순종해주고 복종해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듣는다면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그런 김에 다시 한번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뒤에 이름 불러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당신이 순종하면은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할게, 아니면 당신이 생명 바쳐 사랑하면은 내가 순종할게,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멘. 남자가 여성을 뭐라고 부르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인도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따르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해요. 두 역할이 없으면요,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인도자 없는 따라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따라가는 사람 없이 인도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 없는 지붕은요, 스스로 설 수 없죠. 지붕이 없는 기둥은 처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도 함께 볼까요? 함께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21절 보면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불공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피차 복종해주고 피차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은요, 서로에게 그 호칭을 막 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될 호칭입니다. 누군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반드시 무슨 존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마냥 좋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말에는 존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서로 막 야 막 이러 막 부르고 이러면요, 서로 존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괜히 부끄럽네요. 근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뭡니까? 남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사랑합니다. 안 나와요, 잘. 예. 저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남자분들 대답 안 하세요? 해야 합니다. 예.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도 바쳐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해야 돼요. 100배인가? 그럼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요? 예? 뭐 밥 차려놨어 먹어 이건가요? 예. 고마워죠. 고마워. 예. 고맙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을 남자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인정해주는 말, 고마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안해라는 말도 좋아해요. 여자분들 미안해라는 소리 잘 안 하죠. 기혼이든 미혼이든 우리의 지금 상태, 또 다른 나의 형태,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종착지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똑같이 형성되는 거죠. 신부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했을 때 생명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존경했을 때 그분께서 뭘로 갚아주시느냐?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붕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과 아내는 그 자체로서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라는 말은요, 흔들리는 기둥을, 때로는 구멍난 가정을 보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 거예요.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교회의 머리 되심의 신비롭고 오묘한 진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비밀을 숨겨뒀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서로 고맙다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부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순결한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축복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는 안 불러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또 남편에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 안에 건강한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었을 때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지붕의 역할에 고마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애정을 느낌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부부관을 이해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가장 높여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유일하신 남편, 나는 그분의 유일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매료되는 우리 진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더 많은 사랑을 느끼는 우리 진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부부 안에 건강한 자녀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가장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 유일한 신랑 되신 주님을 존경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만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 그 존경과 순종과 복종의 아버지 결과로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거룩하신 사랑,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부부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고마워했다는 그 아낌없는 그 말을 다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홀로 있는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풍요로움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과정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부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부부간에 먼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가장 성경적인 부부, 가장 말씀에 근거한 부부관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장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부부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여 붙들고 또 이 말씀의 신비를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무궁한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진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